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세. 그 아드님 세상에 오심으로 만 백성의 생명문 열리었네.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 제보혈을 흘리며 희생했네. 그 언약을 믿으면 누구든지 곧 용서를 얻고서 자유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큰 기쁨 우리에게 주셨으나 훗날 주님 배울 때 맞을 기쁨 더 높고 더 크고 더 순결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언제나 주님의 높은 뜻을 기리며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그릇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오며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늘 바른 마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의로움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들 모두 때로는 아프고 허약하고 외롭고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 모두에게 있길 원하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행복한 삶과 사랑을 풍기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주님의 더 깊은 뜻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길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헌금의 시간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또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얻은 수입의 일부를 주님 앞에 감사와 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쓰일 때에 주님께서 크게 불리셔서 중요하게 또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것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참 우리 여러 가정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복정자 집사님 어제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렇게 무사하게 크게 다친 데 없이 이렇게 또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크리스티나 박 자매님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안 나와서 못 뵀는데 혹시 지난주에 오셨었나요?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는 의미로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또 귀한 또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김정택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김남희 자매님 그 부모님 되십니다. 지금 계시는 곳은 벌곡 엔젤 천연치료원 교회인데 천연교육센터라고 우리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이곳에 와주셨고 또 말씀까지 주심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크리스나 박 자매님 나오셔서 특창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숲속이나 푸른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첫날로 신문을 본 날이라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컴퓨터 클래스가 매 안식일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 맥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는 거는 퍼스널 컴퓨터를 쓰는데 이게 맥북은 아마 교회에서 쓰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그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쓰는 방법이 틀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예배 후 점심 식사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뭐가 있는 날이죠? 오늘 저녁에 네, 신년회가 있습니다. 그 세속된 말로 하면 파티 모여서 우리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갖는 신년회가 있는 날인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하셔서 오후 5시에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여성 선교회 중심으로 또 기도의 모임이 있다고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광고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창조의 기념일. 또요? 성서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복 받는 날. 또 그거 말고 성경적으로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다 아는데 막상 물으니까 잘 선뜻 답이 안 나오죠, 그죠? 예수께서 안식일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그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거룩함을 오해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마다 회당, 오늘날 예배당에 들어가시면 꼭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셨나 하면 병든 자나, 그 다음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움츠러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셔서 다가가셨어요, 항상. 그래서 그들을 마음에 새 삶의 소망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 예수님을 보면 못마땅해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게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꼼짝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거든요. 다가갈 때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 대답은 어느 쪽입니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말할 나위가 없죠, 그죠? 당연히 선한 일인데 그건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을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멸하는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죠, 그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대답해 보세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죠? 그 선한 일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생명을 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게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누가 병이 낫는다고요? 누가요? 1등 38년 된 중풍병자가, 야, 천사 와서 물이 움직인다 할 때 1등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병이 날 확률은 몇 %예요? 0%. 그 38년 된 중풍병자 0%의 확률을 가지고 거기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날도 완전히 절망에 빠졌죠.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쳐서 굴러가려고 하는데 벌써 다른 사람이 가서 야 하니까 거기에 나타나셔서 네가 낫고자 하신 예수님, 대화를 주고받으신 다음에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누가 엄청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어디 자리를 들고 가느냐 논쟁이 일어났죠, 그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 안식일 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누가 일하는 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하시는 날. 무슨 일 하시는 날요?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뭐라고요? 생명을 구하는 일.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과 육을
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손길에 여러분들을 맡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인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에 얼룩이 생기고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이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께서 일하시는 날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교회 얼마나 합니까? 당연히 얼마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 58장 보면 자신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악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의 교인들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손길에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일컬어 뭐라고 한다고요?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은 무슨 날요? 즐거운 날. 여러분들 찬양하잖아요. 즐겁게 안식할 날. 자,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돌아보세요. 즐거운 표정 보이나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즐거운 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예요. 즐겁게 안식할 날 부르면 얼굴에 즐거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도 즐거움이 안 나타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영혼 불멸 사상 안 믿습니다. 믿어요? 영과 육이 하나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래를 즐겁게 안식할 날 이렇게 부르면 영과 육이 하나 돼서 우리가 즐거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불가사의 중에 하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하는 노래 아시죠?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가사 중에 뭐가 나오죠? 어깨춤 추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깨춤이 저절로 나오게 하는 노래고 가락이거든요. 근데 다 부동자세로 어깨춤, 표정도 없어요.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제1임 교인이 안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예요. 영혼 불멸을 안 믿는다 하면서 영과 육이 따로 놀고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가 흥겨운 가사가 나오면 우리 마음에도 표정이 밝아져야 되거든요. 또 감동적인 십자가의 사랑의 노래가 나오면 눈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된 셈인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걸 체험한다면, 한 번만 체험한다면 그 다음 안식일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당연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으로 내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초등학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니까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엿새 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날, 이렇게 될 때 안식일이 정말 존귀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정의를 제가 새롭게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와서 파킹랏에서 밖에서 막 재미있게 즐겁게 반갑게 하다가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갑자기 엄숙해져요. 그게 거룩함입니까?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럼 오면 갑자기 다소곳하게 해가지고 앉아 있거든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거룩함이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한 채 한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 아니란 거 아시죠? 맞아요, 틀려요. 안식일 날은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다 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날이거든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가 아무리 나는 거룩한 채 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거룩한 채를 안 해야 돼요.
거룩한 채를 안 해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오해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만 가면 거룩한 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의사 앞에 간 환자가 안 아픈 채 하고 있으면 의사가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수많은 병자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속절없이 자기들 가리울 게 없었거든요. 자타가 다 아니까. 그대로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 안식일마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수많은 병자들, 절름발이들, 소경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차에서 꾸역꾸역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회당장은 야, 왜 엿새 동안 많이 있는데 안식일날 이렇게 나오느냐? 이게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였어요. 차이.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의인인 체하고 나와야 돼요. 내 죄인인 것을 그냥 그대로 나는 속절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복음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 보입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계속 읽으세요. 자,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거 안 보고도 이제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생은 다시 말해서 이거 영원한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복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맞아요? 십자가 이루셨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하셨느니라. 뭘 확증했다고요? 예, 십자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한 장소입니다. 장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누구를 보이러 왔다. 누구를 보이러 왔다고요? 아버지를 보이러 왔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년 세대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심지어는 그 이름도 부르기가 두려워가지고 주, 로드, 주라고 불렀어요. 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획기적인 복음을 나타낸 것이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다고요? 아버지. 예수님이 오셔서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셨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대한 이해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를 보이러 오셨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창세기를 읽어도 뜻이 불분명했거든요. 그냥 창조의 기사 첫째 날, 둘째 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뱀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꼬이고 이런 내용만 들어왔었는데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달라졌나 하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옛날에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셋째 날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이게 창조의 기사구나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 그 구절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창조의 기사 끝은 누구가 창조되면서 끝이 납니까? 창조 역사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사람,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다고요? 심히 좋아하셨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전에 첫째부터 쭉 내려오면서는 하나씩 한 날씩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좋아하셨죠? 좋았더라. 이걸 제가 이제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자녀들 다 출산해 보셨죠? 젊은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요즘 젊은 분들은 더 하죠. 아기가 이제 임신을 하기 시작하면 그 엄마 아빠가 좋아가지고 아기가 이제 낳기 전에 아기가 나면 아기에게 필요한 줄 것들 다 준비하나요, 안 하나요? 준비하죠, 그죠? 여기 남자분들도 직장 생활 마치고 어디 쇼핑하러 갔다가 딱 보면 태어날 아기에게 뭐 줄 거 있으면 하나 산 경험들 있나요? 그 사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죠? 태어날 아기 위해서 준비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베이비 샤워 같은 거 할 때도 다 준비해 주잖아요, 그죠? 그 준비해 주면서 마음들 다 좋아하죠. 근데 그걸 누굴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다 준비할 때마다 좋아하잖아요. 어디 가니까 예쁜 신발이 있으니까 신발 사면서 좋아하고 우리 아기 신기면 좋을 것이다 좋아하고 이게 창조의 기사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첫째 날 요걸 준비하고 둘째 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돼요? 나중에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시잖아요. 너희들 이걸 다 가지라. 근데 막상 그것을 쓸 사람이 이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니까 심히 좋아하시는 장면. 창세기에서부터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충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전에는 창조기사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글자로 읽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니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주겠다 하신 다음에 바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내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 장면도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를 데리고 뭐 그림책을 펼쳐 놓든지 정원 가든에 가서든지 이게 뭐냐 하고 물어보신 경험 있나요, 없어요?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기 뭐냐 엄마 아빠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말 가르칠 때 하신 경험 있죠,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우리 세상 부모들이 한 것 같은 똑같은 그런 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지으신 생명체를 이끌어내시면서 이 아담아 이게 뭐냐? 이게 뭘까? 그럼 아담이 보고 자기 생각대로 이름을 딱 얘기하면 말을 하면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아버지와 어버이로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놀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가나요?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 원래 쌍상으로 다 지으셨는데 이름을 다 주고 다 끝나고 보니까 아담은 자기 홀로라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 어떤 사랑의 대상에 대한 갈망이 생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재료를 흙에서 가져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된 아담에게서 가져오셔서 그 하나죠, 그죠? 근원이 하나예요, 하나. 남녀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와를 딱 지으셨는데 아담이 눈을 떠서 보니까 완전히 자기와 하나가 된 사랑의 느낌을 가지고 사랑의 이 최초의 남자가 최초의 여자에게 그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튀어나오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살 중에 살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될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싹 등장하거든요. 원래 창조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사단이 지켜보다가 돌아가는 게 심각하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담이 이제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아담의 속에 원래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고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화에 대한 그 사랑 이게 막 이게 충만하게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는 남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자에게도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사단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있으면은 자기가 미혹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여자에게 잽싸게 날라드는 거예요. 잽싸게. 그래서 여자에게 가서 교묘하게 묻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죠? 들어오니까 이 하와는 자기가 아담을 통해서 들은 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했을 때 이 뱀이 한 얘기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느냐 하면 이걸 먹으면 너희가 누구처럼 될까 봐요?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자,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의 근원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너희들 우리를 속이는 사람분처럼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수준에 갈까 봐서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을 뭐 하는 분으로 만들었어요? 거짓말하는 분. 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심어준 거예요.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이걸 하면 너희가 하나님 수준처럼 올라갈 수 있어. 너희가 뭔가 이걸 하면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는데 이 세 가지 속임수를 집어던진 거예요. 세 가지 속임수를. 맞아요? 자, 다시 신약으로 돌아가서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그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에 뭘 깨뜨린다고 그랬죠? 머리를 깨뜨린다. 우리 어릴 때 그 뱀 머리 깨뜨릴 돌 던지가서 뱀 죽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니고 머리를 깨뜨린다는 것은 뱀이 심어준 인류에게 심어준 그 사상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깨뜨리겠다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누구를 보이러 왔다고요? 아버지를 보이러 왔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뱀이 인류에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도록 한 그 사상을 깨뜨리러 오신 거예요. 그 사상을 깨뜨리는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것을 확정한 장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보인 것이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분. 사람이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진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 또 하셨잖아요. 그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기도 내용이 첫 절부터 끝절까지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다 나 안에서 하나 되게 합시다 하는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17절쯤 될 거예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그 나는 예수님이죠.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세요? 이거 굉장한 내용이에요. 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은 차등이 없다. 그 내용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 마귀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야, 하나님과 너희는 달라.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먹으면 될까봐, 똑같아 될까봐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나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신과 신 사이에 맺어진 사랑과 신이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죄인들 향하여 퍼붓는 사랑이 똑같다. 이걸 증거하러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이나 다 누구의 똑같은 사랑의 대상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대상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이 차등이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똑같다는 것이다. 그걸 증거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의 초석이다. 영생의 초석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채 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별명을 하나님께서 하나 주셨죠. 뭐라고 주셨죠? 뭐라고 주셨어요? 예, 내 벗 아브라함. 그 말은 내 친구 아브라함. 친구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친구, 왜 친구를 좋아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잖아요. 부모 앞에서도 얘기 못하고 선생님 앞에서도 얘기 못하는데 친구 앞에 가서는 탁 터놓고 얘기하죠. 뭐 속상한 거 얘기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기 잘못한 것도 얘기하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친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은요, 출신 배경이 셈족이기는 하지만 자라나는 환경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자랐죠?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죠?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먹고 사는 직업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죠? 결코 출신 성분이 좋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이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 하나님을 100% 신뢰했나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보면 자 어떤 지역을 여행하는데 아내가 와이프가 예쁘니까 혹시 사람들이 와이프가 예쁘니까 자기가 남편이라 하면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지 모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뭐라죠? 너 어디 가서 누가 물으면 나 남편이라고 하지 마. 그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어디 가서 야, 나 남편을 하지 마. 나 죽을지 모르니까 이러면 같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죠, 그죠? 그걸 아브라함이 평생에 한 번 했어요, 또 했어요? 두 번이나 했어요, 두 번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나 볼 것을 내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죠?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내 친구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 가실 때도 내가 이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털어놓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윗의 별명이 뭐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별명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소년 때 굉장히 순수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아주 나쁜 인간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왕이 돼가 장군들 막 전쟁에 다 내보내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슬슬 보는데 저기 한 곳에 날이 더웠나 봐요. 웬 묘령의 여인이 벌거벗고 모욕을 하는 장면을 탁 보고는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데려와서 보았는데 누구의 와이프였죠? 충성된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다윗의 마음에 흑심이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갖다가 그냥 취하잖아요. 취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뭐가 됐죠? 임신. 큰일 났잖아요. 이게 왕이 부하 장군의 여인을 건드려서 임신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흑심을 한 번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처절하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꾀를 내가지고 야 우리야 빨리 휴가 나오게 해라. 휴가 나와가지고 야 너 수고하니까 집에서 푹 쉬다 가라. 어이 들어가서 부인과 같은 침대 속에 만들고 나면 자기 아이가 아니란 거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장군이 너무 충성돼 가지고 아이고 내가 우리 동료들이 저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을 하겠느냐 하고 안 들어가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더 이제 막 안절부절 나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배가 불러오면 큰일 날 텐데. 그래가지고 그 요압을 시켜가지고 야 네가 저 녀석 데리고 적 성문 앞까지 쳐들어가라. 저 녀석만 데리고 그래가 문을 열고 나오면 뭐 잽싸게 너 혼자 도망오느라. 그래가 결국 그 장군 죽이잖아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이런 나쁜 놈은 세상에 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놈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요 처절하게 그렇게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진짜 만나는 경험을 해요. 진짜 만나는 경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탁 깨닫게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너지잖아요. 무릎을 꿇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그제서 새롭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옛날에 알던 소년 때 알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니까 막 성경 말씀만 하나하나가 살아서 자기 마음에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게 다윗이 처절하게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어떤 것을 인식한 다음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 바세바를 간음한 다음에 나단이 와서 했을 때 기록한 그 시편 51편, 그 다음에 시편 109편 이런 것들 다 한번 읽어보세요. 막 다윗이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 다윗이 도 닦듯이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고 잘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다른 각도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어떤 법을 이루고 법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법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 법 하나하나가 뭐처럼 달게 느껴졌었어요?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에 실현되는 모습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하고 다 드셨어요. 잔도 나누시고 떡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 너희를 내 친구라 내가 부르겠다. 읽어보신 기억이 나죠? 예수님은요 그냥 맹종하고 그냥 미신적으로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겠노라. 그때 친구라 하겠노라는 그 대상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이제 게세마네에서 예수님 포박되어 붙들려 가면 어린 요한 하나 남기고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그 다음에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붙들려 가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겨 돌아가시고 피 흘리고 채찍 맞고 갈갈이 찢어서 못 박혀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내 벌거벗 하나도 숨기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내 생명 갈갈이 찢어져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십자가가 세워졌는데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금 다 하나하나 40일 동안 구체적으로 이 살아계신 증인 당신의 이 부활하신 그 육신을 가지시고 성경을 새롭게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제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는 마음이 하나 된 친구의 자리에 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정가되어 오니까 전에는 자기들이 뭔가를 해서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서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깡그리 없었어요. 전부 예수님의 마음에 동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생애가 다 나중에 순교자의 반열에 다 서잖아요. 사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옛날에는 예수님이 간간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간간히 언지를 주셨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하다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절하게 무너진 경험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성경에 보셨잖아요. 멀찍이 쫓아가잖아요. 멀찍이 쫓아가는데 누가 보고 너 저놈 한패지 이래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나 저런 인간 모른다. 그것도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을 하셨는데 까마득히 사라지고 자아만 살아가지고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너 맞아 너 있는 거 봤다. 아니다 나는 저런 사람 몰라. 마지막에 누가 하나 또 물어보죠. 너 맞네. 그때는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뭐 했죠?
저주했어요. 저주.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제 얘기일 수 있고 여러분들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성경 많이 아는 체하고 이래 하더라도 막상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베드로가 세 번째 탁 그랬을 때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우니까 그제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마음에 막 마음이 이제 막 이거 뭐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 큰 소리 치고 다닌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을 때 막 하다가 그 예수님 끌려가신 대제사장 집을 쳐다보는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돌아보실 때 내 놈 베드로야, 네가 수제자로 큰 소리 치다가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가르쳐 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책망하는 음성을 들었다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목매어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게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시대의 소망에 나온 내용이에요. 쫙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자기를 그 막 몸둘 바 모르하고 막 그냥 이 막 이제 자살 직전까지 간 그 마음을 확 끌어안는 그 마음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 이 막 우러나는 회개, 막 통곡이 일어나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난 회개하고 난 베드로를 나중에 만나시잖아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죠. 옛날 같았으면 큰 소리 쳤을 텐데 주님이 하십니다.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두 번 물어보실 때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세 번째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해. 그것조차도 베드로는 이제 크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마음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믿음이 충만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 가 있을 때, 이게 전설이죠, 그죠? 로마에 가 있을 때 네로가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팍 하다가 야, 저 로마에 불 좀 질러라. 그 불을 지르다고 막 시상이 떠오른다고 난리를 칠 때 갑자기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니까 신하들이 황제 이거 큰일 났다. 이걸 황제가 불 지른다는 걸 알면 이게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걸 누굴 희생양을 삼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자.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일 때 노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가 신자들이 사도님 연세도 그거 하시니까 좀 피하시라고. 그 피해서 로마를 피해서 산등성이를 넘어갈 때 저쪽은 불이 확 타고 있고 넘어갈 때 갑자기 누가 막 손살같이 달려서 로마 쪽으로 해서 뛰어가고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엉겹길을 딱 쳐다보니까 누구였죠? 예수님이 했었어요. 그래가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코바디스 도미네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를 구하기 위해서 간다. 그 베드로가 거기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드디어 붙들려 가지고 죽는데 십자가형을 받는데 그때 베드로는 옛날 베드로가 아니었죠.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모습대로 돌아가기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형 당한 베드로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가 내 마음에 내 기록되어 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이야기 하나 제가 빠뜨린 거 하나만 더 드리고 갈게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갑자기 벗은 몸이고 막 수치가 느껴지고 막 무서움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날이 서늘할 때, 날이 서늘할 때는 해질 때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여 숨어 들어갑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숨어 들어갑니다. 숨어 들어갔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글자 그대로 읽으면 옛날에 제가 그렇게 읽었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그대로 읽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상한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서 숨어 들어갔으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 대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바로 대답을 해버렸어요. 바로. 전에는 제가 벌로 읽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 시작하면 읽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우리 어릴 때 잘못해서 엄마 아빠 잘못해서 어디 숨었으면 엄마 아빠 이름 부르면 대답 안 하잖아요. 머리카락 보이려고 꽁꽁 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서 숨은데 덜렁 대답을 해요. 왜 했을까? 제가 그래서 성경을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답이 없는데 어느 날 이 히브리어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성경을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울부짖으셨다. 다 알고 계신데 이 일을 올 것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막상 왔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속에서 막 사랑으로 울부짖는 그 음성을 들으니까 아담이 숨어서 보니까 책망하는 게 아니고 아까 베드로가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하게 무너져 내린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눈, 그 막 베드로를 막 어떻게 막 이 모습을 본 것처럼 숨어 들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아이들 잃어버리고 찾아다니는 본 경험 있나요? 아이 잃어버리면요 엄마들이 실성합니다. 제가 제 아들 녀석을 어릴 때 잊어버렸는데 제 아내가 나중에 막 정신줄이 없어지더라고요. 막 못 찾으니까 밤 늦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랑의 안타까움으로 아담아 내가 어딨냐. 아담이 그걸 느끼고 그 무서운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느끼고 덜렁 대답하잖아요. 덜렁.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내가 벗어서 무서워서 숨었다. 누가 네 벗은 것을 네가 구했느냐. 하나님 몰라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차근차근 마치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무서워할 때 차근차근히 대화주고 받듯이 그렇게 대화하시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모든 죄가 등장하는 죄인들의 모습, 죄인들의 그 현상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인에게 등장하세요. 자, 가인이 흉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이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치유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자, 이사야서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는 말이 대화하자는 거예요. 소통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오늘날은 더 확실하죠. 오늘날은 보혜사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세요. 양심에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무궁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들이 못 느끼고 깨닫지 못한 그 핑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하시길 원하시는 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막 울부짖으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울부짖은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안식일 날 여러분들의 어떤 거룩한 채 하는 것,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이게 경건한 채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기들이 여러분들한테 경건한 채, 착한 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뭘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기들 똥 오줌 못 가릴 때 똥 사고 오줌 사고 누가 다 뒤치다끌이 해주죠? 엄마 아빠가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라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고 하면 다 엄마가 돌봐주잖아요. 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죠?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사랑을 자꾸 받아먹고 하면서 아, 아빠다 엄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돼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아이가 잘하고 착해서 내가 부모의 도리를 해준다, 이건 성경의 사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자꾸 키워주고 치유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이러면서 아이가 엄마와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형성이 돼가는 겁니다. 그 전에 엄마는 이미 그 아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경건한 채 거룩한 채 안 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경건한 채 거룩한 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화 있을진저 하고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너희가 못하게 막으니까. 안타까움, 하나님의 사랑의 안타까움이에요. 제발 나 앞에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앞에 와서 있는 그대로 나와라. 히브리서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내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고 거룩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뭐 주시는 힘을, 성경에는 상이라 돼 있죠. 그죠? 상 주시는 힘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힘을 알아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오셨나요? 누구요? 자, 제가 오늘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매 안식일마다 예배당에 와도 속 시원하게 친구 이름, 우리 친구 누구죠? 예수님. 맞아요? 한 번도 못 불러보고 돌아가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오늘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한번 불러볼래요? 자, 제가 선창할 때는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왜 쫓겨나게 불러요? 좀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속 시원하게. 예수님! 이제 예배당에 오시면 예수님 부르세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한 거 제가 하나 해드리겠는데, 어떤 노인이 공부도 많이 못하고 직장도 뭐 이렇게 노동일을 하는 미국의 짐이라는 노인이 있을 때요. 일찍 갔다가 한 오후 3시쯤 퇴근하면 집에 가는 길에 예배당이 있어서 항상 그 시간에 3시쯤 되면 예배당에 들러가지고 뭐 공부도 많이 못하고 성경도 많이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저 짐이에요. 저 왔어요. 이러고는 한참 앉아있다 가곤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병실이죠. 돈도 없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병실에 있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방문을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짐이란 저 할아버지가 오후 3시만 되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얼굴이 환해져가 뭐라 혼자서 뭐라 얘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혹시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살펴보면서 그 3시쯤 돼가 누구 무슨 뭐 하느냐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이 지임이 하는 얘기가 그 시간만 되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대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이 지임 나 예술세 그리고는 앉아 계시다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복잡한 거 하나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가 산상설교도 보면 전부 내 아버지.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자, 이제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목매기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자, 이제 안식일 날 오시면 누구 만나러 오는 날? 예수님 아버지 만나러 오는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귐. 그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권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저는 그런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뭐 하시겠다? 먹고 마시겠다.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안식일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식일 날 오셔서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내 마음에 느끼세요. 그리고 짐처럼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저 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수님 저 왔어요. 그 말은 그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임재가 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왔어요. 여세 동안 힘드는데 손 한번 잡아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괜히 거룩한 채에서 막 착한 기도 드리지 마시고 주님 여세 동안 힘들었는데 허가 한번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도 그 짐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환하게 미소 띠고 야 그래 여세 동안 고생했지. 이제 내가 너 몸과 마음 쉬게 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걸 느끼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경배입니다. 경배. 해줄 때 기쁘잖아요. 우리 예쁜 애기한테 엄마가 막 해줄 때 얼마나 기뻐요. 우는 애기 달래가지고 애기가 방긋방긋 웃으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진정한 착한 행실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 손에 맡겨서 예수님 뜻대로 여러분들을 다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맡길 때 예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 자, 그 예수님을 이제는 마음에 모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그분의 그 사랑에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뭐 기근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사망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맺어진 그걸로부터 나를 끊을 존재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여세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친구처럼 끊임없이 대화하세요. 운전할 때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주님과 대화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친구처럼 그냥 주저리 이야기하시면 돼요. 걷다가도 속상한 일 있으면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주님하고 아버지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이게 습관화되면요. 이게 자꾸 습관화되면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내가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이야기 아버지 부르면서 이야기할 때 나를 보고 자상한 미소를 띠고 그래 하고 나와 대화해 주시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치유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 내 마음을 속속들이 이해해주고 나 아픔을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경험하고 3번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 된다 그럴까요? 성화된다 그럽니다. 성화. 이해하셨죠?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 생각 다 놓아버리시고 그분과 자꾸 사귀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그 경험을 하면서 점점 아버지의 사랑 쪽으로 점점 많이 알아가는 거, 그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 결국이 영생. 예수께서는 우리를 지금 데려가셔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그분이 맡으셔야 돼요.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얼룩진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자, 우리의 죄에 들어온 마음의 죄악들을 갖다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분의 가슴이에요. 여러분들이 도 닦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죠? 표범이 그 반점 희귀할 수 없고 흑인이 피부를 스스로 희귀할 수 없듯이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 있는 죄를 갖다 버릴 수 있는 장소에 갖다 버려야 돼요. 그 유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가슴이에요. 가슴. 저는 여러분들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가슴은 모든 인류에 들어온 죄의 쓰레기 하치장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제가 불손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거기밖에 없어요. 그 장소가. 그죠?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갖다 버려야 돼. 갖다 버리면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그 죄를 지고 가셔야 돼요. 어디로 가셔요? 하늘로 가시잖아요. 하늘로. 왜 하늘로 지고 가셔야 돼요? 그 지고 가신 죄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왜 아시네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보다가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일을 영원히 거기에 사셨어요. 우리 죄를 다 맡으셨으니까 죄를 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죄를 지고 가가지고 죄가 다시는 우리 생각 속에서도 우주 전체에서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죄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천국이 돼요, 안 돼요? 자, 우리가 죄를 회개했는데 우리 장로님도 회개하시고 다 회개했는데 죄에 대한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가끔 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다 했는데도 우리 이 잠재의식 속에 죄가 아직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죄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걸 지고 간다는 표현을 썼을까 하고 제가 궁금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느 날 성소를 보니까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가 그 법궤 뚜껑인데 그 뚜껑이 하나님 보좌의 법궤 뚜껑의 이름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뭔가요? 속죄소. 이상하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좌 뚜껑 이름이 왜 속죄소인가? 왜 속죄소인가?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 이 기별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다 갖다 버리면 이게 가가지고 성소에 하나님 계신 지성소 방문 앞에 휘장에 다 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이제 정가된 어린 양의 피가 다 뿌려지니까 죄의 기록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죄책에 다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걸 완전히 없애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속죄일날 하더라고요. 하는데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제일 마지막 순서가 속죄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께서 하늘에 가셔서 신분이 바뀌었죠.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장래, 우리를 위한 장래 좋은 일을 하신다. 앞으로 할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일이 마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죄가 기억도 안 나는 상관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지성소 법궤 앞과 법궤 위에다가 피를 7번을 뿌려요. 손가락으로 튕깁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는 그 피를 누가 맞는 겁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자, 이 이치를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슴으로 맞으시면 하나님 속으로 그 죄가 다 들어가겠죠. 하나님 완전히 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우주로 죄가 나올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우주 천지에서 죄를 완벽하게 묻어두고 다시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안전하게 이 지상에서 죄인이 갖다 맡긴 죄를 안전하게 하늘로 옮겨갈 수 있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가슴밖에 없다. 그래 예수님이 안전하게 그리로 하늘로 옮겨가시고 그 죄에 대한 기록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가슴 속에 묻어야 다시는 안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변화된 몸과 마음이 되었을 때는 우리 죄에 대한 기억이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셔도 죄에 대한 기억이 살아나면 천국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희생하신 자국이 남아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었잖아요. 만져보라고 하셨잖아요. 하늘에서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싹 죄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 그 손의 상처는 뭐예요? 하고 물어본다고 돼 있죠. 그죠?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는 내 친구 집에서 얻은 것이다. 친구 집이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와서 얻은 것이다. 우리는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우리 죄를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죠. 예수님께 다 갖다 드려야 예수님이 안전하게 하늘로 다 가져가시잖아요. 이게 십자가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일을 했고, 십자가가 이루어져서 이제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자기의 생활 속에서 이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느껴질 때 죄를 빨리 갖다 드리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이 법칙이 있는데 이걸 갖다 드리면 우리 죄가 여기서 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생각나는 죄가 있을 때마다 그럼 그 죄를 예수님께 갖다 하면 뚝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간 자리를 치유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치유를 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치유가 되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 없는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 부분이 치유가 됩니다. 그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죄 때문에 누굴 미워하고 내 죄 때문에 어떤 뭐가 있을 때 이걸 느끼고 성령의 깨닫을 이걸 갖다가 딱 버리면 이걸 예수님이 가져가시면서 공짜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더러운 거 가져가시면서도 공짜로 안 가져가고 예수님이 가지신 아가페로 여기를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가 어떤 사건을 가졌던 이 부분에 대한 성품 변화가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품 변화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개선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에서 일어나는 이게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평생 이뤄 나간다고 오하이 여사가 기록한 책에 있죠. 그죠?
성령은 계속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 그때마다 내가 실수 혹은 내가 실족했을 때 깨달을 때마다 갖다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품 변화는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것입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맞죠? 내가 돌을 닦듯이 해가 성품을 바꾸려니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집에서나 가정에서는 성품이 변화가 안 됐는데 예배당에 오면 변화된 것처럼 그게 거룩한 채 착한 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내가 내 들어온 것 드리면 예수님이 그 부분에 그 가져가시고 그 부분에 아가페로 치유해 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성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 변화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것입니다. 쉬운 것. 그러나 이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죄악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발을 씻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을 길게 썼습니다. 줄이면서 앞으로는 예수님을 꼭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는 내가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와서 꼭 착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면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와서 내 모습 그대로 친구에 하듯이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예배당에 안 오셔도 집에서도 미주알 고주알 뭐 남편과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와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에 뭐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놓으세요. 털어놓으시고 또 내가 잘못한 게 느껴지면 그거 다 털어놓으세요. 그때마다 내 마음에 내 친구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가페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로의 계단 보면 기도란 마치 사람이 친구에게 하듯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친구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사귀는 기쁨, 연애하는 즐거움,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행복한 날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빠서 여세 동안 힘쓰게 살다가 잊어버렸으면 꼭 안식일 날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분 만나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즐거움을 누리시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죠. 예, 예. 108장이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찬양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것을 낭할 듯 하도다. 이제는 영원 무궁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을 모든 인류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순환의 길을 마다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친구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마음을 열고 주를 영접하는 친구로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